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3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1절까지 두 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아멘. 대한민국은 명절이 되면 각 처에 있던 모든 친족들, 친지들이 함께 이제 모이게 되죠. 오랜만에 만나게 되기 때문에 많이 또 반갑기도 하고 또 그리웠던 또 친지들 함께 모여서 같이 식사 교제를 나누고 하면 참 즐겁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이제 같이 있다 보면 서로 좀 불편해지죠. 자기들의 생각을 이제 나누게 되고 또 과거 이야기들을 들추게 되고 서로 불만들을 이제 쏟아내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좀 불편한 상황들, 빨리 그냥 집에 갔으면 하는 또 이런 상황들이 많이 가정마다 일어납니다. 특별히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이제 또 조카들 만나면 또 염려 차원에서 또 삼촌들이나 고모나 이모나 누구든 얘기를 하죠. 그럼 또 이제 그 소리가 잔소리처럼 들리고 여러 가지 이런 모든 만남과 또 그런 가운데는 서로의 다름 때문에 나의 생각과 그의 생각이 다르고 서로의 취향이 다르고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갈등과 충돌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를 이제 살펴보게 되면 앞쪽에 사도 바울이 1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인사말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0절부터 해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심각한 또 시급한 그 현안들, 문제들을 이제 언급을 하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을 개선해가고 다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을 잘 회복해 나갈 것인가를 이제 다루게 되죠. 앞서 4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은 교회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 받은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5절에 이제 나옵니다.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교회 안에 풍성한 이 은혜를 그들이 누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리고 아볼로를 통하여 이후에 볼 수 있겠지만은 보게 되겠지만 게바를 통해서도 직접 게바가 왔을 수도 있고 게바가 파송한 또 다른 또 말씀의 사역자가 와서 그곳에서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구원자가 누구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한 은혜의 약속들, 이것을 그들이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잘 가르쳤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견고하게 잘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고린도 지역 자체가 워낙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또 경제적으로 무역과 이런 것들이 성행했다고 했었죠. 다 잘 사는 겁니다. 많은 다양한 문화들이 함께 섞여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 특별히 성적으로 타락하는 자리까지 그게 도시의 문화였습니다. 그곳 가운데서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의 성결한 또 정결한 신부로 세워져가는 일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께서 그들 안에 역사하심으로 그들이 신앙이 잘 자랐을 뿐만 아니라 뒤쪽에 보시면 많은 은사,
7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또 자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각자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잘 활용해서 교회가 지금 폭발적으로 그리고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고린도 교회가 누리고 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살펴봤던 것이 바로 8절 9절의 말씀들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를 하나님께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며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렇게 시작된 교회, 고린도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교제하며 그리고 그 교제함 안에서 자연스럽게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결실되는 새로운 존재들로 변화되는 이것이 한 개인뿐만 아니라 고린도에 있는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골고루 풍성하게 나타나서 지금 잘 자라가고 있었습니다. 이 은혜를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의 은혜와 모든 각종 은사를 풍성하게 받은 이 교회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첫 번째 문제가 가장 먼저 시급한 여러 문제들 중에서도 가장 시급하고 가장 본질적인 교회의 존립 자체를 이거 유지하느냐 아니면 무너지느냐 하는 굉장히 심각한 이 문제를 이제 10절부터 다루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제일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분열의 문제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내 생각에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사도적 개인의 권면을 한 것이 아닙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고린도 교회는 분파가 형성이 되었다 했죠. 큰 세력들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을 따라서 A, B, C, D 그룹으로 다 나눠져 버렸습니다. 한쪽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쪽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거기 아멘 하겠지만 나머지 B, C, D 이 나머지 세 그룹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너희에게 지금 전한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 내용 가운데 핵심이 바로 온전히 합하라는 겁니다. 이 합하다라는 이 뜻은 여러분들 물고기 잡을 때 그물을 쓰죠. 그물을 사용하다 보면 그물이 찢어집니다. 그럼 고기가 제대로 안 잡히겠죠. 빠져나갑니다. 그럴 때에 그 찢어진 그물을 다시 잇는 그 동사가 바로 이 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장에 보면 라인들이 있습니다. 조립 공장 보면 자동차 라인도 모든 부품들을 다 함께 제대로 완전하게 조립을 해야 불량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그럴 때 쓰는 표현이 바로 이 합하다라는 이 단어가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고린도 교회가 이상하게 은혜는 많이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도 깊고 그리고 신앙도 견고한데 서로가 이렇게 다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것처럼 마치 그물이 찢어져 있고 완성되어야 할 완제품으로 온전히 조립되어야 할 하나의 그 완제품이
하나하나 나사가 빠져 있고 부품들이 다 각각 흩어져서 재기능하지 못하는 이 상황이 지금 들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그 원인이 바로 앞쪽에 나온 해결책을 살펴보면 그 원인이 나옵니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우리 베델교회 본당의 왼쪽 편에 배너가 쫙 길게 되어 있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그리고 그것이 다 그 다음에 같은 비전과 같은 열매까지 이어지는 이 표가 본당에 붙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걸 왜 걸어두셨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교회에 권면하는 이 권면과 사실 같은 마음으로 교회가 절대로 분열되거나 찢어지지 않고 온전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마지막 같은 열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온전히 맺기를 동일한 마음에서 소원하시고 이 표를 거신 것이죠. 한마디로 말이 같아진다는 것은 표현, 말투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은 어디서부터 나오죠? 생각으로부터 나오고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마음의 생각이 달라져 버리면 같은 말, 일치된 서로의 내용으로 대화를 할 수가 없게 돼 버립니다. 나는 이 말을 했는데 저 사람은 전혀 그 말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게 되는, 보통 부부 사이에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남편들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조목조목 분석해서 이야기해주면 아내들은 누가 그거 몰라서 얘기하냐,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같은 마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지금 다른 마음과 생각이 지금 다 나눠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표현을 할 때 말 자체가 지금 계속 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보십시오. 고린도 지역은 다양한 인종들이 같이 있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도 있을 수 있고 또 헬라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문화적 차이 자체를 그냥 획일화시켜서 모두가 다 유니폼을 입고 똑같은 옷, 똑같은 입맛,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획일적으로 어떤 것들을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 각기 종류대로 지으셨습니다. 한 가지 모양의 똑같은 사이즈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다양성을 주셨으나 본질은 어떤 것에서 일치를 해야 되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분열, 분쟁,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누가복음 12장 51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은 분쟁과 분열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면했는데 누가복음에 가보니까 예수님은 화평 주러 온 게 아니라 분쟁하게 하려고 왔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성경이 헷갈리죠. 하나님의 도대체 뜻이 무엇인가?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이 분쟁하게 하신다는 것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 즉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인하여 오늘 낮에 담임 목사님 설교하셨던 그 내용과 같이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듯 아무리 혈통적으로 혈육적으로 한 가정, 한 몸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참된 신앙으로 온전히 하나 되지 않으면 거기에서도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도
분열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 그 자체로서 이미 이 세상은 두 부류로 구분하셔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시겠다. 그 목적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이단들에 대해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거짓 교사들, 참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말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거기서부터 벗어난 다른 복음,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된 자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원래 함께 소속되어서 있다가 그들이 어느 시점이 되자 그 교회로부터 이제 분리해서 나가게 된 거죠. 그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들은 원래 처음부터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 분열로 인해서 드러나게 되었다를 말씀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교회 안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든 어디서든 신앙의 문제로 인해서 분리와 분열과 구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온전히 서지 않은 이단들이나 사이비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어왔다가도 그 목적이 달성이 안 되면 결국 떠나가죠. 신천지가 그렇고 뭐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그들은 우리와 믿는 내용이 다릅니다. 목적도 다르고 신앙의 대상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함께 공동체 안에 있다 한들 한 몸이 아닙니다. 그럴 때는 자연스럽게 구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의 문제가 바로 교회 안에서 참된 진리로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부터 벗어나게 되면 그것은 바로 분열로, 분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긍정적입니다. 오히려 거짓 교사가 침투하고 잘못된 말씀이 선포되거나 하는 것들은 교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런 자들을 잘 분류해서 분별해서 교회로부터 내어 쫓는 일들을 사도 바울도 굉장히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다루었습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 속이는 자들,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자들, 그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주의하고 그들을 내보낼 것을 권면을 했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분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물이 찢어졌을 때, 한 몸이 찢겨져 나갔을 때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전한 복음 그 위에 세워졌고 아볼로가 전한 복음 위에 세워졌으며 게바를 통해서 즉 베드로를 통해서 전달된 그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과 아볼로가 전한 복음, 게바가 전한 복음이 만약에 다 다르다, 차이가 있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심각하죠. 그러나 그들이 전한 복음은 동일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온전한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그것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이 모든, 그리고 부활에 관한 것, 주님의 재림에 관한 이 모든 것들이 그들 안에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누가 와서 전하든 동일한 내용, 동일한 신앙의 대상인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분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이 부분을 놓치고 한 몸 되었다는 이 사실을 놓치고 거기 안에서부터 옳고 그름이 자기 중심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사람 인물 중심으로 자기의 취향 중심으로 나눠지면서 다 흩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 팔 자기가 흔들기 시작한 겁니다. 심각해지죠. 그래서 10절과 11절에 보면 분쟁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 나오는데요. 앞쪽에 있는 이 분쟁이라는 단어와 뒤에 있는 분쟁이라는 단어가 원래 원어는 다른 단어를 씁니다. 앞에 있는 스키스마타라는 이 단어를 번역을 분쟁으로 같이 했는데 실제로 이거는 찢어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에리데스라는 이 분쟁, 이것은 분쟁이 맞습니다.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을 얘기합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몸으로서, 즉 유기적으로 연결된 한 몸이라는 사실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몸은 결코 찢어져서는 안 되고 분열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안에서의 그 같은 말과 마음과 뜻이 하나 된다는 것은 뒤쪽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어떤 차원에서의 말과 마음과 뜻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그것 안에서 하나됨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지금 서신을 보내면서 첫 시작을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디도를 언급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복되어 나타나는 말이 무엇이죠? 같은 믿음입니다. 근데 특별히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는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은 믿음의 마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그리고 어떤 뜻을 어떤 말을 일치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또 참고 9절에 나온 것처럼 동일한 신앙의 대상, 즉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이 동일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누구를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사도 신경에 분명히 고백한 것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부가 계시고 성자가 계시며 성령을 보내신, 그러나 그 세 분이 결코 분리되지 않고 항상 사랑의 연합 가운데 한 몸으로 계신, 영광과 모든 권능과 모든 신적인 속성이 동일하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동일한 신앙의 대상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났다 그러면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당연히 우리와 분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또 나가서 신앙의 대상이 같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믿는 대상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같아야 됩니다. 수준적인 차원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보신 분들과 막 초신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가운데는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말씀에 대한 이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믿음의 고백이 나타난다는 것, 이것이 문제가 되겠죠.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했을 때 저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풍성하심 안에서 포용될 수 있는 내용인가, 아니면 그 자체로서 무슨 일이어서 한쪽이 맞으면 한쪽은 틀리게 되는 건가, 이런 것들을 구분해야 됩니다. 방향이 같아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믿는 신앙의 고백이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 항상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는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요, 성자 하나님에 대한,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과 성령에 대한 고백,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의 죄의 용서함과 부활과 영생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압축적인 것이고 그것보다 더 풍성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것 안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끊임없이 양육되어서 함께 더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보면 바로 우리 자체가, 즉 교회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인식하는 겁니다.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좋은 데 가는 이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편입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어느 지체가 되는 겁니다. 지체끼리는 모양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가를 보면 우리가 한 몸인 것을 기억할 때 나하고의 차이점을, 즉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와 한 몸이 아닌 차원에서는 그것은 당연히 구분이 돼야 되고 우리와는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같이 한 분 그리스도, 한 분 성부 하나님, 한 분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신앙하고 그리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동일하게 믿고 간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한 몸 된 지체라는 것을 기억하면 그 안에서는 분열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향이 다를 수 있고 말의 표현과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서로가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다양한 것들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인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에서 일치를 보아야 하는가? 그저 하나 되고 그저 모이고 그저 똑같아지는 그런 차원으로 간다면 그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가족 안에도 종교로 인해서 분열이 일어나죠. 그럼 여러분들이 가족의 화합 자체를 목적으로 하면 상대방이 자기가 믿는 그 종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계속해서 고수한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하나로 이루어 가시겠습니까? 가정의 화평과 하나됨을 목적으로 하셨다 그러면 신앙을 포기하시겠습니까? 개종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배려해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기다려줘야 되는 것과 우리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고 끝까지 사수해야 되는 것들이 구분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혼선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분명합니다. 말과 마음과 뜻 그리고 그 부분은 같은 믿음의 마음이라는 동일한 신앙의 대상이요 그분에 대한 온전한 동일한 신앙 고백 그리고 그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 그러면 그 안에서의 다양성들을 우리가 충분히 포용하고 인정하고 그러나 한 몸 안에서는 결코 서로를 비난하거나 분열로 찢겨지는 이 고통을 우리 스스로 자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24절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자기가 자기를 자해하면 처음에는 내 손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것을 잘라냈다 칩시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결국 자기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몸이 찢겨지면 바로 이 부분이 치명적으로 우리의 운명에 있어서 심각한 결과를 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는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이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한 몸 된 교회라는 사실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은 각기 각자의 모양대로 모습대로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은사들을 다양하게 풍성하게 주셔서 주의 몸 된 교회를 아름답고 더 건강하게 함께 서로 돌보며 세워가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믿음의 내용이 같아야 되고 믿음의 대상이 분명히 같아야 된다는 사실도 놓치지 마십시오. 이 부분에 있어서 일치가 되지 않으면 즉 신앙이 같은 신앙으로 서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분열은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해로 계속해서 설교가 되고 또 부교육자인 저와 또 전도사님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이 같은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건전한 신앙 안에서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참된 복음을 바르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셔야 되며, 우리 스스로가 취향과 선호도에 따라서 스스로가 팔을 나누고 분열과 찢겨짐을 스스로 조장하는, 스스로 분쟁에 끼어드는 이런 일들은 우리는 절대 금해야 됩니다. 그래서 끝으로 로마서 12장 16절 말씀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빌립보서 2장 2절 3절 말씀도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가 한 몸입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 한 지체입니다. 한 사람이 아프면 우리 아픕니다. 여러분, 손가락에 가시가 박히면 굉장히 작은 부분이지만 온 머리가 아프고 온 몸이 막 으슬으슬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잘 적용하셔서 가정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다려줘야 될 부분과, 그러나 가정 안에 분열은 신앙 안에, 참된 신앙 안에 하나가 되지 않으면 분열은 불보듯 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을 위하여,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전도 대상자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정말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것 외에 신앙을 벗어나서 그저 하나 되자,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화평이 아닙니다. 그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가 정말 참된 신앙, 그리고 그 신앙의 대상, 동일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동일한 신앙 고백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속한,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한 몸임을 기억하여 더 그 몸을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돌볼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함께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 삶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